시작하는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은 당연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감동하죠. 또 선물 준 사람은 그 마음을 느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 선물 준 사람은 제일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올해 2026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라.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가 좀 길 겁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예 딱 마음을 먹으시고 오늘 길 거야. 마음을 딱 정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재작년 주제가 2024년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또 작년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라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맨날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공생 3년에 압축된 모든 것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르침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우리들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쉽게 설명하려고 너무 애쓰셨어요. 마치 겨자씨 비유 같은데, 겨자씨와 같이 작지 막 커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서 일하다가 금은보화를 찾아서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데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져도 다 죽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고 막 살아가서 풍성하게 맺히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또 치유하신 일도 있죠. 병든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신 일들. 그 치유하신 일은 우리가 병들고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죄로 깨어져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언젠가 죽게 되는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그것이 치유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아서 회복이 됐는데, 치유하면 건강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장례식만 늘어난 것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나 가르침도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 모든 설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는 거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 그 나라 주님과 함께 오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시간이 40일이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땅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머물러 계셨던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때 제자들 500의 형제들과 제자들 만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일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맡기신 일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면 이제는 너희가 이 누린 것을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누려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거룩과 성화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한편은 또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것을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그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신 예수님 그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도 잡혀갈까봐 무서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어쩜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사람들이 알까봐 감추고 사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할까봐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일 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느껴지는 이 개념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 그냥 살아가다가 언젠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떠나면 천국?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래도 내가 평생에 교회 열심히 다녀. 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어떻게 비교해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조금은 위로가 돼요. 야, 3년 동안 예수님 그 앞에서 그렇게 배우고 봤는데도 제자들도 그런데 에이, 나도 그럴 수 있지. 우리들 그 미숙한 모습이 조금 합리화가 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를 믿고 약속하신 성령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왜 유익이냐? 내가 떠나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 내 안에 다스리기 시작한 그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고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심을 깨우고 생각을 바꾸면서 보게 하는 것을 달리 보게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시작되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현실에 무너져 보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로마 제국이 더 커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서 있는 그 신상 앞에 있는 황제의 신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던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야.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꿈, 죄로 깨어져서 엉망이 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안에 참여하고 싶은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변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내 삶을 그 하나님의 꿈의 한 부분이라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내 삶을 참여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부르신 기회. 저는 2026년에 이런 일들이 저 성도님들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 책이 읽으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던 책들이 많은데 좀 충격적인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팬인가 제사인가, Not a fan,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새긴 유니폼을 입고 다니며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젊은 시대들도 어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농구팀, 축구팀, 야구팀이 있어서 그 팀의 이야기, 선수들 이야기 막 줄줄줄 나오고 사생활까지 다 알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 전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FC로 이적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적하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뒤에 이제 손이라고 써 있는 유니폼이 판매가 됐는데 한 달만 그 계산했는데 한 달 동안 판매된 양이 150만 장이에요. 150만 장. 불을 내지도 않으시는데. 그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가 그 미국으로 이적해서 한 달 동안 판매된 유니폼 판매량이 50만 장이에요. 메시의 3배가 팔린 거예요. LA에 막 소니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싸지도 않아요. 엄청 비싸요. 100불도 넘는 것 같아요. 그때. 축구 한번 구경하려면 몇백 불씩 냅니다. 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유니폼을 입고 가서 막 환호하고 또 더 가까이서 가려면 돈 더 내야 돼요. 더 비싼 티켓 값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소비해요. 한 가지 때문에 그 선수가 하는 모습 보고 자기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슈 메이커였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팬덤이 형성된 거예요. 가는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저마다 앞에 가서 예수님 그 앞에 손 한번 만져보려고, 옷 한번 만져보려고 경쟁하듯이 막 따라다녔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직관하려고 밤새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볼 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오는 걸 보면서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필요를 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 주는 것을 기뻐하실 때도 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좋아하고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물러서서 혼자 기도하러 가셔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팬들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이 안 들면 떠날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손에 돌을 들고 욕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들이요 진짜 순진해요. 저도 순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회할 때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저 목사님 진짜 팬이에요. 막 이러면 정말 좋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정말 좋잖아요. 목사는 되게 순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금방 가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목사들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틀을 좋아하는 그 안에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기대하는 사람의 그 메시아임을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에 좋아한 거였기 때문에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갈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과 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자신의 삶으로 그 길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내 마음을 쏟아서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 팬들은 늘 언제나 관중석에 있습니다. 제자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헛발질을 해도 운동장에 있습니다. 근데 팬들은 관중석에서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메시보다 더 훌륭한 선수들이에요. 패스를 왜 저렇게 해?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너무 많은 군중들, 팬들로 기독교는 온통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기적과 능력에 흥분하는 팬들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적어도 2년, 3년을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그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내 성품 안에, 깨어진 내 성품 안에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람과 소망이 생긴 것이 꿈꾼다는 거예요. 내 작은 인생의 작은 부분이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는 일에 내가 작은 거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아프고 힘겹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온 삶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주제 성경 구절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첫날은 언제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극적인 인생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첫날이 분명히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아니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처럼 근황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첫날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받고 하다고 한다면 분명 언젠가는 첫날이 시작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born again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중에서 익숙한 단어잖아요. 코이노니아. 아까 장로님도 코이노니아에 대한 단어를 쓰셔서 기도하셨는데 많은 분이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이런 의미로 성도들의 교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 코이노니아가 담고 있는 부분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어떤 취미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귀한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여기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깨어진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예요. 우리 이번 주 창세기 1장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을 이렇게 1장 2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위의 절은 창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죄인의 본질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formless예요. without form, 폼이 없는 겁니다.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혼돈이에요. 폼이 없으니까. 그러니 삶이 공허하죠. FT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빛이 없는 어둠에서 호적되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동공이 커지면서 시야를 어느 정도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 어둠이 아니에요. 아예 어둠이 없어요. 짙은 어둠 속에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서부터 성령이 하신 일들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깨어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본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단어가 본질적인 선이에요. 아가토스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 주고 이렇게 자비 베풀고 이런 친절로 포장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만물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가져면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죄로 깨어지기 전의 모습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쌓여있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했어요. formless. 폼이 형태가 없던 사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임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내 인격과 내 가치가 달라지지 않고 내가 삶에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따라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 쌓여서 선과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죄와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며 허우적대며 살아간 그 사람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일하신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복음에 점프해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세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빛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님이 수면의 운행과 함께 창조하신 일들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 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어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고 읽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참 믿고 누구에게 와서 각 사람의 비춘 빛이 있었나니 그가 누구에게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죄롭게 하는 우리의 혼돈과 공허함과 짙은 어둠이 있는 것을 비추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자기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혼돈과 공허함과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공허한 삶, 이렇게 무너진 삶,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복음 전도하면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영접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뭐 고양이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신인데 뭐 하나쯤 더 영접한다고 나빠질 게 없거든요.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는데 그 신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내가 나빠질 게 전혀 없어요. 다 영접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 고달픈데 뭐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래도 뭐 기독교 하나 믿어볼까? 그렇게 영접하는 분도 있죠. 이민생활 참 힘든데 그래도 뭔가 의지할 만한 곳이 있고 그래도 교회 가면 사람들이 착한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교회도 다녀볼까? 라고 하고 영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영적인 공허함, 이 혼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 하나님 없이는 이 공허함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죄로 깨어진 본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주님 복음 내 삶에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과 코이노니아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죄로 깨어든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새 창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첫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한 그 첫날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죄의 본성을 깨뜨리고 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세워가고 또 잘못 만들어서 다시 부시고 다시 세워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창조의 일을 우리 안에서 그날까지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일은 죄로 깨어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어느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180도 변한다고 얘기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도약으로, 영적인 시작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하나의 변화로, 그 하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그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일이에요. 그런데 확신하죠. 반드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따라 변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 일하는 일입니다. 조금 짓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잘못 지어서 다시 부시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이 공정을 행해 나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겨워서 못합니다. 또 세웠는데 또 무너뜨리고 또 해야 돼요. 우리는 지겨워서 못해요. 그 지겨운 일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신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공정을 거치는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짓다 말고는 그런 건물을 짓는 공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에 어느 기업이 자기가 투자해서 그것에 참여하겠다고 합니까? 안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그 공정에, 거룩을 세워가는 그 공정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혼돈이고 공허였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세상의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명예가 있고 성공하고 거기다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자기는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열심과 열정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런 자신에게 담의 선상에서 빛을 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참여하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혼돈이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 빛으로 적나라하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참여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아닌가.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에게. 자기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복음으로 이 사람을 인도할까라는 그 마음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면 어떠고 이방인은 어때?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예수님이 담에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전에는 도무지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 그 자체가 혼돈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사를 할 때 청년 중에서 어떤 친구가 한 번은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교회 청년 임원이었던 청년이 누굴 만나면서 이렇게 술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청년들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그 청년에 대해서 리더인데, 그 리더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엄청나게 그 청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막 술렁술렁 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죠. 야, 차라리 술을 먹어라. 술을 마시는 것은 자기의 몸을 해하는 거지만,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찢는 일이야. 차라리 술 먹고 자. 자기 안에 어둠이 있는 걸 못 봐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기준돼서 사람들 신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범죄인 걸 몰라요.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내면의 힘을 다 드러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까? 예수를 만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신 일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이 자신 남은 삶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이
관중 속에 있는 팬으로 남아있지는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장에서 참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관중 속에 있는 팬들은 그 얘기들만 뒤에서 막 들린 얘기 들으면 전문가예요. 다 메시지 수준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뛰어본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이 아니까 그게 얼마나 잘하는 건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요. 저는 올해 2026년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는 일에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참여하길 바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일어난 재창조도, 새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줌으로 말씀으로 세미나를 하고 또 오프라인을 모여서 어저께도 모임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감사하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정말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어 보려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함께 서져가려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말씀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죠. 변하지 않고. 목회를 30년 넘게 했지만 말씀과 떨어져서 말씀 없이 성장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체험이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걸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있는 거죠. 밥을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내 생각이 바뀌고, 힘들지만 내 습관들이 죄로 예전에 있던 모습이 있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서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 도우시는 것 통해 다시 은혜를 경험,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때 한 영혼의 이름을 많은 분들이 적어서 카드를 내셔서 가끔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데요.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에 한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긴 여정 속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의 인생의 복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님이 내 인격과 내 삶에 참여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보면 때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선교와 전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는 2명의 정통군처럼 갔다 오신 분들을 보고 또 이런 일들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중남미에 있는 니카라과에 우리가 함께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로 할 겁니다. 많은 곳에 좋은 곳에 여행할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한번 참여해보는 것.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그렇지만 그래도 청소년이 됐다고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같이 가서 세상의 화려한 곳을 보면서 라스베가스의 그런 화려함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세상의 깨어짐 속에서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교육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참여하시고 누군가를 보내는 일에 참여하시고 내가 가는 일에 참여해서 함께 뛰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아니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제자를 맡겨준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설정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몸인 것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나와 다른 지체인 것을,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일방적인 속에서 내 신앙이 세워져가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돌아서면 공허하고 형식적인 만남들, 이권적인 만남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진실된 만남으로 서로 영혼을 깊은 곳을 함께하는, 기도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좀 불편하도,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정말 존귀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올해 꼭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뭔지, 이걸 여러분 실천적으로 올해 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럴 따르로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구경하고 환호하는 팬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발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2020년 한 해가 저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2026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박수치는 관람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참여하게 하소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에 쌓이는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우리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작은 거지만 내 삶을 드려 참여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